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경험한 체험입니다. 그때 진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수개월 동안 하나님께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A, B, C라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영적인 도움을 얻었습니다. ABC라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적법하고 그 동기가 선한 것이라면 그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원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C를 선택해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고민은 모두 사라지고 저는 감사와 확신으로 A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결교단의 목사로서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소명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소명적 선택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을 보면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국을 안정적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안치합니다. 다윗의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세우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행하는 나라가 바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뜻은 곧다, 어느 곳으로 치우쳐진 상태가 아니라, 어느 곳으로 휘어진 상태가 아니라 스트레이트, 곧은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21장 8절을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는 모든 일들이 곧게 행해지지 않고 항상 구부러집니다. 이상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죄악을 뒤집어 씌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재판, 법령, 관습, 삶의 방식까지를 아우르는 그러한 뜻을 가졌습니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정복해야 할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판과 제도와 관습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권력자가 중심입니다. 힘없는 약자들은 불의한 재판과 제도 속에서 억압받고 착취받고 희생을 당하는 구조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세상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블레셋을 쳤습니다. 1절에 보면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메덱 암마는 어머니의 블레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어머니, 블레셋의 수도 가드와 그 딸들의 도시 가사, 아스돈, 아스글론, 에글론을 모두 다 점령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사울 왕국은 항상 블레셋을 만나면 패배하였습니다. 사울이 전사한 전쟁도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항상 다윗은 블레셋을 만나면 이겼습니다. 블레셋의 천적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싸움 대상도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다윗은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압을 쳐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람을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특히 소바왕 하닷에셀이 매우 강력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4만 명 이상의 아람 군대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마병 1700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별히 1700마리의 말들을 사로잡았는데 그 중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의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만약 사울이 왕이었더라면 1700마리의 말들을 모두 전쟁에 활용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은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차를 100대만 남겨놓고 1600대 모두를 다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너무 많은 군마를 의지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다윗은 순종한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1700대의 병거를 의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입니다. 이외에도 다윗은 불의와 죄악과 음란과 우상 숭배가 다스리는 나라를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세우며 싸웠습니다. 암몬과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돔과도 싸워서 큰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천 대의 마병이나 전차 때문인가요? 수십만의 군사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는 걸까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3m에 달하는 전쟁의 전문가와 싸운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한 장수와 싸우는 비무장한 다윗의 이 모습. 다윗에게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이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늘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 금과 은과 놋과 같은 수많은 재물까지도 얻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귀 영화까지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윗이 받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불의와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